자, 오늘은 3단원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자, 같이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렵구나. 이렇게 깨달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일기를 쓰지 않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영성일기를 쓰고자 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고 자녀 걱정, 돈 걱정, 염려, 건강 걱정,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리, TV, 인터넷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꽉 차 있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도 일기를 쓰면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갖 심란함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물살을 거꾸로 헤쳐 올라가기 위해 노를 젓는 사람 같았다. 나는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했고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했다.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연어가 산란 때가 되면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의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진짜 있어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 갔다 왔어? 믿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걸 알잖아요. 뭐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는데 그들은 세상의 신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계시고 마음의 눈에 함께 하신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신이 우리 눈을 가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도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서 뭐를 뺏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아세요? 마귀도 마음, 예수님이 24시간 그 마음에 장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마음에 여러 가지를 줘서 마음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무엇을 줄까요? 두려움, 염려, 욕심, 거짓, 은밀한 죄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을 덮어서 쓰레기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람 중에는 4가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자는 말씀을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몇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가 마음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우리는요, 또 사도행전 5장 3절을 통해서 사단이가 아나니아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마음을 주니까 자기가 범죄를 해서 죽게 되는 사건을 압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얘기합니다. 왜 내 마음을 사단이가 들어오도록 허용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는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 갑니다. 생각을 줘서. 우리는 생각을 지키려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돌박 같거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에서 22절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음이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마음이 돌밭 같다는 것은 금방 은혜 받고 나 은혜 받았어. 근데 갑자기 염려, 걱정, 두려움이 들어오면 마음을 뺏겨서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요, 세상의 그 재물에 대한 유혹,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마음에 선입견이 들어오거나 미움이 들어오면 넘어지는 게 돌밭이나 가시떨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자들도 특징은 길가랑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지는 마음, 옥토 마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면 옥토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옥토는 영성일기를 쓴다는 것은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을 내버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내일 9월 5일이 되면 저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천국 간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영성일기 훈련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마음을 주님 앞에서 지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아들을 길거리에 버려서 떨어져 죽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무너지는 내 마음밭이 길가였고 돌짝밭이었고 가시 덤불이었다는 것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때 통곡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는요, 겉모양은 그냥 건실한 신앙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 마음밭이 정서적 장애자, 병든 자였다고 주님께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 뿌리 질병을 걸린 나무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겉으로는 알 수가 없대요. 누가 아느냐? 전문가만 보면 아, 저 나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구나. 왜? 겉은 멀쩡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첫 번째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뿌리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됐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정원을 옥토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제가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온갖 쓰레기를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됐을까요?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집사님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그렇게 벌거벗겨서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엄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내 체면이 완전히 구겨져서 창피했습니다. 왜 그렇게 떨어져서 죽었을까? 왜 아이들은 우리 아들을 버렸을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조롱, 미움, 아픔이요. 제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너 뿌리 질병 걸렸어. 너 병들었어. 너 암병이 말기야. 죽게 됐다 했을 때 제가 주님을 붙듭니다. 붙들고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제 마음의 쓰레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암에 걸렸고 암 진단을 받고 그때 진짜 제가 죽습니다. 내 생각, 아픔, 모든 게 죽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하시라는 말씀대로 제가 살기 시작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결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성일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제가 그 고통 가운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훈련을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요. 내 마음밭이 어떤 것을 본인도 알고 주님은 정말 아십니다. 지금 2주, 3주 써보시니까 마음밭이 어떠신지 이제 조금씩 아시죠? 아세요? 그럼 이따가 우리가 또 쉐어할 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 정직하게 알고 정말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 일기를 쓸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실험을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놀랐다.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 준비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나는 보고 듣는 감각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설교 준비에 지치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듯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보냈는데 인터넷 뉴스에 들어간 횟수만도 20회가 넘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는 수시로 헛된 공상에 빠지고
무의식적으로 TV를 켜거나 이런저런 책을 뒤적거리고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잤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다. 충격이다. 영성 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한목자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고 정교회의 운동을 하잖아요. 2008년부터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시고 동행은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목사님이 깨닫고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7년 동안 너무도 많은 열매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넘어지고 힘들어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 미선자매가 커피를 마시는데 컵은 너무 깨끗해. 커피도 맛있게 생겼는데 누가 거기다가 내가 독을 한 방울 넣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렇죠. 안 먹죠. 아무리 컵이 이쁘고 거기에 온갖 것을 다 넣어도 독국물 한 방울만 있어도 안 먹죠. 왜? 죽으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그냥 겉은 말짱하고 외모는 단장했는데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독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밥 먹고 그냥 삽니다. 내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성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 우리 이제 훈련을 마치고 집에를 갔어요. 집을 딱 가서 문을 열었는데 외간 남자가 집안에 딱 버티고 앉아있으면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놀래죠. 그냥 어머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폴리스 전화하고 당신 어떻게 들어왔어? 당신은 무단 침입적으로 감옥에 가야 되면서 난리를 피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밭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길 까고 돌짝박이고 가시덤불인데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라 하는데 염려하고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괜찮다 하면서 삽니다. 그것은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와요? 쥐, 구더기, 개미. 제가요 어저께 중보기도 오느라고 너무 바빠갖고 쓰레기를 페리오 밖에다 놨는데 개미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청소를 싹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물청소를 하니까 개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치우려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쓰레기가 너무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냥 소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누가 뭐 해코자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 통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옥토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정말 힘이 없이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보는지 아세요? 실망감, 낙담.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같이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온갖 염려, 걱정, 쓰레기, 자기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지은 자매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가 지키고 지은 자매 마음은 지은 자매가 지키고 각자의 마음은 각자가 지키는 겁니다. 내 집도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근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은 금방 돌짝박 가시덩굴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성일기를 쓰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어지는데 또 가서 분주하고 마음이 바쁘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오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거, 주님이 계시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인식하지 않고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일기 쓰시잖아요.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누구 생각하기? 예수님.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누구 생각하기? 잠자리 들기 전에 누구 생각하기? 이렇게 하는 게 좀 유치해 보이고 국민 학생들 이렇게 공부 가리키는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 믿음의 훈련이 내 삶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동행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작은 죄를 조심해야 돼요. 저희 선교센터에 오면 저기 가든이 있잖아요. 가든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물소리도 나고 너무 이쁜데 제가 원래 꽃을 잘 못 키워요. 근데 제가 이 선교센터를 하면서 가든을 잘 키우도록 기도를 하면서 물도 주고 정성을 주고 굉장히 아낍니다. 네, 모든 사람이 들어오셔서 행복한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 키우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분갈이를 한번 다 했어요. 그래서 화분을 분갈이를 다 했는데 다른 꽃들은 너무 잘 자라는데 한 꽃이 멀쩡했는데 유난히 힘이 없어지더니 이파리가 떨어지고 뿌리가 썩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기도를 하고 나가면서 얘가 왜 이러지? 다른 곳은 괜찮은데?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밖으로 내가면서 물을 또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흙이 굉장히 젖어 있어요. 물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분갈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밑에를 딱 봤더니 그 화분의 밑에 구멍이 막혀 있던 거를 우리가 스티커를 안 떼어갖고 그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물은 들어갔는데 물이 빠져야 얘가 숨을 쉬고 물을 먹고 할 텐데 물이 들어가서 뿌리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썩은 거예요. 썩으니까 점점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힘이 없어지고 뿌리가 상하는 거를 제가 딱 깨닫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돌짝밭, 길가밭이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지금의 그 나무 뿌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죽어가고 죽어가니까 당연히 열매가 떨어지죠.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간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아서 이 땅이 중요하구나. 땅, 흙.
화분에 흙이 중요한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고 그거를 떼고 물을 다시 이렇게 흙을 갈아주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우리 마음 지키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금방 그 마음을 떠나보낼 수 없어요. 마음의 작은 죄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의 작은 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으면 마음에 작은 죄가 들어올 때 우리가 이걸 차단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작은 죄는요, 순간에 들어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는 선인 군자처럼 매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순간에 마음에 미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셨을 때 금방 그 들어온 마음을 주님을 의지해서 씻어내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 우리는 금방금방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큰 댐이 무너지는 게 큰 금이 가서 무너질까요? 아니면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질까요? 큰 소리로. 작은 구멍 때문에 댐이 무너진대요. 구멍 하나 소홀하게 여기면 우리는 마음은 금방 무너집니다. 큰 댐도 무너지는데 이 조그만 우리가 허용을 하면 마귀는 금방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암은요, 그냥 암이에요. 착한 암이라고 해도 그거는 암이에요. 암은 우리 몸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나쁜 거예요. 근데 나는 착한 암 걸렸대. 그리고 치료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어요. 그런 것처럼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인터넷을 보다가 사람들이 왜 음란물에 빠지는지 아세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눈으로 한번 딱 봤어. 근데 눈에 꽂혔어. 눈에 꽂히면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러면 눈을 감아도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 그런 것처럼 조그만 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 무장.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매일 말씀으로 입고 매일 깨어서 그렇게 살면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명성일기를 쓰면서 이처럼 품지 말아야 할 나쁜 생각이나 감정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아들을 보내고 너무 힘들었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을 저는 교과서로 삼고 제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비판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쓰고 내 마음에서 씻어내고 나의 들보를 깨닫고 남의 티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용서하려고 계속 해가면서 제 마음에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살아서 역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어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 대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면 그 다음엔 우리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해요? 걱정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마음밭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염려, 걱정, 근심, 미움, 혈기, 분노, 더러운 마음, 쓰레기가 온갖 다 옵니다. 특히 나는 이제 결정했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렸어.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거야. 영성일기 쓰면서 했는데 그거 하나님도 보시지만 누가 보고 있죠? 마귀가 보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 말 잘 듣던 정말 우리 연재가 갑자기 나를 섭섭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착하던 남편이 계속 나를 속을 썩입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안 그랬는데 내 친한 친구가 나를 섭섭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왜? 너 이렇게 하는데도 진짜 네 인생 걸 거야? 그래서 포기하게 하려고. 그게 마귀의 계계인데 우리가 인생을 걸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부자나 권력을 잡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한 주님의 사람이 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와 같이 벌어주시지 않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유치원생들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내가 뭐 전도사야, 내가 뭐 권사인데, 내가 학벌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똑같은 수준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저를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내해드리는 가이드의 역할, 축복의 통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매님들 통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배워서 또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주의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치원생입니다. 이제 이거를 끝났을 때 정말 우리가 성장해서 많은 삶이 바뀌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춰드리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대요. 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곧 개봉할 영화 트랜스포머 2를 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중독된 내가 보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알았기 때문에 보지 않기로 선포한 것입니다. 웃기는 고백 같지만 영화관에서 트랜스포머 2를 보고 난 후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보다 더 간절히 트랜스포머 3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제게는 트랜스포머 3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내려놓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을 영원히 내려놓겠습니다. 사탄에게 더 이상 귀 기울여 내 마음과 영혼에 상처받고 주님을 아프시게 하고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최악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에 사탄의 유혹하는 목소리,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목소리를 이제 무시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주님께 귀 기울이고 완벽한 순종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행하시도록 저는 주님을 믿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믿으며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웃었지만 우리도 혹시 주님보다 더 묵상하는 거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나를 바라봐. 그러면 너의 염려가 떠날 거야. 근데 계속 묵상하죠. 실패 묵상하고 잘못된 거 묵상하고. 제가요, 만약에 4년 전에 그 사건이 났잖아요. 근데 계속 원망만 묵상하고 그 우리 아들 친구들 용서하지 않고 묵상하고 살았다면 제가 지금 살아있을까요? 아마 병들어서 죽었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텐데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니까 제 안에 있는 병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아픔이 성령님께서 붙들어서 제가 용서하고 미움이 떠나가고 행복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불을 탁 켜면 어둠이 한순간에 떠나가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각자의 심령을 비춰주시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어둠과 쓰레기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영성일기를 쓰다가 만약에 우리 이제 희란 집사님한테 네 마음이 어떤 상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거를 억셉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시고 하나님 저 병들었으니까 고쳐 주십시오 하고 계속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쓰시면은 영성일기가 내 삶을 하루하루 바꿔가고 계시고 남이 아니라 내 상태가 병들은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행복하게 인간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요. 지금 힘들어도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3개월 동안 이 강의가 10월 30일 날 끝나도 3개월 동안은 계속 영성일기를 쓰겠다는 입시생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딸들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